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171장 171장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그 말 것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소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천국 집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주 가실 때에 하신 말 등 예비하라셨네.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훗날이 춥고 어둡되 찬송을 끊지 말세. 근검은 고를 타는데 무궁한 안식이 있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로 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 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이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사옵니다. 같이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주님을 알고 배우고 전 소망이 되어가는 이 양육의 순서 잘 받아서 정말로 가장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얻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자 되게 해주셔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또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이 주님을 잘 이 빛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잠깐 세상 정말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고 주님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도 우리를 보낼 때 잘했습니다. 세상도 환송 잘하고 주님도 우리를 다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은 우리 17절 하반 한번 같이 외워보고 더욱 은혜와 그 다음에 20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뭐 안 되는 사람 보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 다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우리가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먼저 우리는 금년에 있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근데 소망을 영원한 산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걸 기본적으로 깨닫고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본권의 은혜라고 우리 공예의 용어로 따지면 기본권의 은혜고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두 군데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복 받은 거를 밑에 해석을 하기를 창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들 삼아 줬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걸 기본 성경의 단어 기본권 안 나와 있지만 그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자세한 거. 그다음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됐어요.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했죠?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렇죠? 복. 그러니까 은혜와 이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른 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잖아요.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먼저 의의 선물을 주시기 전에 십자가로 사죄의 선물을 주시고 또 칭의 선물을 주시고 의의 선물은 사죄, 칭의, 화친, 부활의 새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의의 선물이라 이래 한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알지 못하니까 저도 뭐 이거 다 아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뭐 어릴 때는 뭐 뭐고 우유 엄마 젖밖에 모르고 좀 더 크면은 이제 이유식도 먹고 좀 더 크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 먹으려 할 때 애들이 막 그거 안 옮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힘들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아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 알아가는 게 쉽게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힘든 자기를 그 정도 부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여기 보니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걸 지금 어떤 사람이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수록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잘하는 사람 벌써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만큼 감동이 되고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의의 선물이라는 것도 답장에 돈을 주고 뭐 먹을 거 주면 제가 봐도 그래요.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우리 집사님도 사람이니까 금방 좋아해. 근데 더 하나님이 주신 고급 선물을 주면 자기 이해되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아직 자기 수준에 이해되지 않는 거는 멀뚱해서 뭔지도 좋은지도 몰라요. 그렇죠? 신하이 쌤 다 알고 있어요? 예? 민지 다 아는 것 같아? 생짜배기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안다고 설교를 하면서 얻을 때는 참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될까 참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가 아는 것만큼만 하겠어요. 또 이렇게 하고 또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금년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오늘 한 해 살려고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세요. 그 부모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어린 게 모르지만 자꾸 더 그 높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면서 양육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금년에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소망을 이렇게 가지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도. 그렇죠? 그동안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은혜의 순수가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알고 금년에도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따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줬네. 또 세상은 알아서 또 다 살게 하셨네.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세상에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걱정이 파묻히고 거기에 종돼서 안 산단 말이지. 의식주장안이 중요한데 그걸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야. 무시를 안 하면 안 돼.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그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 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이것도 성경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욕심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도 생각해보면 내가 욕심내서 가지는 그 소망은 전부 썩어질 거고 또 어떨 때는 맞지도 않는 걸 달라고도 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준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미리 선포해 놨잖아요. 그거를 깨달아 믿게 되는 이거는 내가 소망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신령하고 좋은 것들이야. 어떻게 이게 제가 자꾸 부모 자식 간에 그거를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 좀 실감이 나거든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려는 거는 이렇게 주려는 거 그 어린애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약속이라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지금 우리는 껍데기 정도밖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한 해 달아가고 또 10년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 그 깊이를 자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범위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걸 꼭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땅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산업도 빼앗기고 조롱도 받고 멸시를 받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참고 빼앗기고 사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떻게 성경에 보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너한테 그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좋은 것. 한번 히브리서 10장 32절 봅시다. 펴보세요. 이럴 때는. 히브리서 10장. 자,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해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바루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야. 빛을 받았다는 거는, 그죠?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을 살지 못하게는 그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살라고 하면 분명히 세상과 싸움이 있습니다. 3절 13, 3 시작. 혹 비방과 자, 비방받는 거 힘들지요?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아이고 저 집사 구경거리에 대해서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을 때는 힘들어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돼. 이런 형편인 사귄 자들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우리가 비방도 받고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이리 하고 산업도 빼앗기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안다. 그렇죠? 더 나은 거 영구한 산업은 하늘의 산업이고 또 하나님을 얻는 걸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일 하면서 36절까지 보면 인내해 나가야 이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후에 이 약속이라는 건 아주 너무 큰 약속들이거든요. 이 약속을 오늘 내가 아는 대로도 받지만 그것보다도 모르는 더 무한한 그 약속들을 우리가 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한번 특별히 은혜를 받아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순서. 그럼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20절을 주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도온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그 가치를 깨닫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남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꼭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17절 하반에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게 20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깨닫는 순서는 일단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름에 내가 따라가는 이 순서가 거쳐져야만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걸 알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는 말씀으로만 배워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껴서 절망까지 가야지 거기서 주님의 구속이 이렇게 필요하고 큰 거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범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 돼 있죠?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과 완전히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이 주님과 끊어져 있는 거기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인데 은혜에서 끊어졌구나 이게 느끼기까지 돼야 되는 거야. 어린애가 잠시 자기 돈을 엄마한테 끊어져 잠시면 모르지만 좀 있으면 금방 어떻게 되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잠깐 떠날 때는 모르잖아요.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떨어져 봐야 그 부모의 그 은혜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계속 베풀어 주면 당연한 줄 알지 은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은혜를 떨어져서 다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봐야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감사하게 되지. 당연한 줄 알면 그 은혜가 답지가 않아요. 이제 사람이 보면 자기 당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뭐 되는 줄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착각하고 살아. 율법이 가해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한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너 자신이 어떻나 그거를 배웠지만 실상 하나님 떠난 그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우리 신앙의 사람들 다윗이나 베드로를 보면 그 특별히 깨닫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은 그 시편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힘들다는 걸 그 다윗의 시편은 그 하나님 떠난 그 고통을 많이 그 시편을 많이 해놨어, 그죠?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노년에는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왕도 해봤고 뭐도 다 사람도 얻어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는데 주님만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밖에 없다. 또 그 중간에 자식에게 참 창피하도록까지 이렇게 쫓겨다니고 죽임을 앞에 둘 때도 그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따라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또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주님만이 내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거는 39편 7절은 노년에 그 과정을 더 거치고 더욱더 그래 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또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죠? 아직도 힘이 있을 때야. 그죠? 그때 또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그걸 보니까 주님이 목자 대 주님만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거기서도 주님 한 분을 소망하는 거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고 표현해 가지고 그죠? 부정함이 없는 그거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또. 그래, 우리도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순서를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법적으로 받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죠? 몰라. 우리 법적으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유산을 다 받는데 그거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긴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믿어지고 사용을 못한다 이거야.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집사님들 알지도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것보다는 적게 할 거야. 저도 하면서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또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배워가야지. 그렇죠? 이건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의 것들은 뻔해요. 그게 뻔해. 다 알만해. 땅의 것들은 너무 과장돼 있어도 사람들 앞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만 좋은 게 아니라 땅에서도 충분히 그 가치를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20절의 순서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범죄해갖고 하나님과 떨어져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 그러나 요셉이나 다니엘 특별히 어려움 당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린 소년 때 부모도 없이 저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어렵겠죠. 요셉이가 그 형님들한테 죽임 받기 직전에 또 외국까지 팔려간 것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이 또 목동으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찬송받은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을 또 그것도 장인한테 그죠?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것들 그죠?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세상 평안을 형통을 주셔야 되는데 또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 왜 그런지 그걸 처음에는 고민 잠깐 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그분들의 믿은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믿고 갔기 때문에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그 비밀의 문을 두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이 뭘 이러면 특히 여자애들은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 잘하더라고 보니까.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데 자기 수준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른 애들은 가만 야단도 안 치고 오지? 또 예쁘다고 해놓고 자기한테는 어떨 때 조금만 잘못하면 그죠? 야단도 치고 그죠? 그렇지만 또 어떨 때 굉장히 은혜도 베풀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릴 때는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엄마가 잘해주는 그렇게 희생하는 건 안 보이고 걸거치는 몇 가지 그것만 싫어하잖아.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도 목사님이 걸거친 그것만 딱 머릿속에 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해준 거 은혜 베푼 거는 받은 거 모르고 그 어린애 같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걔를 키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은혜 베푸면 더 크지만 또 연단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길을 이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은 더 특별히 은혜를 주러 키우기 위해서 그 순서를 이끌어가는데 그분들은 좀 고민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니까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10편 13편의 기자가 자기는 아침마다
손도 씻고 마음도 정의했는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책망과 간섭을 받느냐 이제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내가 왜 나는 이러냐 고민한 게 사실은 짐승같이 우명무지한 자라고 자기를 자기 무지한 것을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제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범죄도 하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의 고난도 받게 만듭니다. 자기같이 범죄해서 당연히 받을 그것도 받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은혜야. 그죠? 근데 범죄를 안 했는데 내를 연다시 의의 고난을 또 주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 그 범죄로 당한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같이 바윗의 그 행위를 하니까 같이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꼭 입 딱 닫고 있었지, 범죄하고 있어도. 알겠죠? 응? 그럼 다윗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도 그 죗값으로 된다 하고 주변에도 막 그런 거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왕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윗은 그거를 그렇게 모지게 갚는가. 그거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보는 그 고통을 한번 또 만들어주고 어떨 때는 사람들 보면 의인들은 범죄 안 했는데 의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즉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또 그다음에 누구지 다니엘이 범죄 안 했는데 갑자기 우상에 절하라고 그죠? 또 기도를 다리오 왕에 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는 범죄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를 거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그 뒤에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 앞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너라는 거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죄가 더하단 말인 내가 전부 다 죄를 많이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그 고통도 더 많이 당하고 또 이제 내가 몰랐던 죄까지 다 알아서 하늘 앞에 통회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며 율법이 가입했다.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자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처음에는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그죠? 예? 이걸 알고 나니까 또 십계명을 더 사실 해석한 게 성경이잖아요. 알고 나니까 바로 하니까 남한테만 저 모를 때 남에게만 정죄해요. 처음에는 자기는 제 대입 안 하고. 근데 어느 때인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아하는 것 같이 남을 보았고 처음에는 자기는 못 보고 남만 정죄하게 되더라고. 근데 점점점 가면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은혜를 바꿔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죄를 더 지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더 깨닫게 하니까 자 어릴 때는 남만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자기 정죄합니까? 남만 정죄합니까? 예? 남만 정죄하지. 이용녀 집사님은 지금 요즘 어떻게 살아요? 자기 죄를 갖고 회개해요. 남 정죄하고 나쁘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 정죄했다가 지금도 정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회개를 해요 요즘에는.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래 하여튼 이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단 말은 여러분 죄를 더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점 더
깨끗해지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몰랐던데 이제 율법을 말씀을 더 깊게 넓게 하니까 자기 죄가 더 많이 드러나서 알게 되는 면을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자기가 양심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깊이 넓게 알게 되고 양심이 더 깨끗해지면 나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칭하는 게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두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73편 기자같이.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하고 라오디가 교회 보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잘못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가만 눈 감고 넘어갑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단 말입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그런 큰 것만 아는 어떤 사람은 더 세밀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건 놔두고 큰 것만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세밀히 잘못한 것도 책망하고 이래 하는 게 자기한테 힘들게 보이지 처음에는. 그죠? 근데 부모도 보면 말 잘 듣는 자식에게 말 한마디 더 하죠. 잘못했다고. 안 들어먹으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은 간섭해 준다 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73편 기자와 같이 세밀히 나를 책망하고 간섭해 주는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을 감사 여기야지 계속되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하면은 안 돼. 근데 처음에는 다 그런 순서를 거쳐갖고 10편 13편까지 기자같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전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런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본권의 은혜와 의에서물 넘치게 받았다는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그 가치를 깨닫고 누리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람마다 이렇게 역사하는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세밀히 남 가만 놔두는데 자기에게는 더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더 간섭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내가 끼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감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나는 저보다 깨끗이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그게 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조금 더 시편 13편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기도를 해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이렇게 세밀히 붙들고 끼워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그 사랑이라는 걸 믿고 지나보면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깨닫게 됐고 또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지만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애정 속에 들어있다 하고 범죄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가까이 간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회개가 회개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면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순서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배울수록 점점 내가 말씀은 배웠는데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네. 그게 그런 순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갈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배워야 되겠어. 이제 더 그만 지식만 높아갖고 내가 실행을 못하니까 안 배워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아니야. 그래 내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이 갈라지더라고. 거기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내가 하는 거기에 머물러 갖고 적당히 예수 믿으려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신앙의 어떤 깬 선배에게 묻든지, 그지?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중생까지는 하나님 시켰는데 자기도 몰라. 근데 중생된 이후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아직까지 깊이 몰라. 그런 가운데 그래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했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대에서 구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자 3장 보세요. 3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율법 그 앞에 21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려서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그것이 의롭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 가니까 그게 성경 읽어보니까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읽어도 잘 깨달음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배울수록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 복 있는 순서로 가는 거더라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 지식적으로 아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아는 것만 해도. 근데 어느 시기 되면 아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면에도 죄책을 느끼는 거지. 근데 거기서 자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구속으로 나가지 못하고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냥 막 주저앉는 사람이 많고 거기서 고민하고 또 하나의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 이끌고 그게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오죠.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이끌어간다 했잖아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알겠죠? 응? 또 죄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데 알수록 내가 행위는 못 따라가니까 너무 이렇게 덜 그만 배워야 되겠다 생각할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아니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 하나님 의에 탁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고민하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배워갖고 자꾸 이 말씀을 배워갖고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순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바울이 로마서 또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나왔잖아. 그죠? 또 더 자라가 보면 자기 안에 겉사람 속사람이 있어갖고 이렇게 싸운다는 걸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활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문 누가 너를 건져내라 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승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본권을 깨달아갖고 건설권에 가는데도 이 순서가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또 이 건설권의 생활을 하는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갖고 또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앞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거 한번 해석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로운 거 예수님의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님 살대 속에 그 사제층에 바친 새 생명의 선물을 받은 게 의의 선물입니다. 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받았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을 또 값없이라는 말이 여기 그 24절에 나왔습니다. 은혜는 값을 내는 겁니까? 값없이 받은 겁니까? 값없이 받은 거는 그 대가가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감사하고 숭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부모가 자식이 엄마 돈 벌어서 갚아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갚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게 정말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부터 하심 받았어 우리가. 그 똑같은 표현을
또 어디다 있는가? 5장 몇 절에 또 있지? 5장 21절에 제가 사망 안에 왕노로 하는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예수님의 살때 의로 말미암아 또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또 같은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6장 1절에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 거하겠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더한 것을 은혜다. 저 더를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 이거 알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사망의 고통을 깨닫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가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야. 그냥 제가 다 많은 사람들 제가 어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좀 하다가 제가 자꾸 죄만 더 그만 배우게 성경을 그만 배워야지. 성경을 너무 깊게 배우면 도리어 혼돈스러워서 안 되네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냥 너무 깊게 배우니까 죄만 많아갖고 더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행위에 의갖고 사는 거야. 그죠? 응? 그렇잖아요? 더 배우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거든. 신앙생활 잘 하려는 사람. 지금은 막 젊은 사람들 막 감사합니다 이러가는데 어느 시기에 딱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고민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는.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더 세상에 많은 미혹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을 때. 막 이런 것들이 또 가정을 가지고 나면 돈의 미혹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그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다 낙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다 대부분 넘어지는 것들이 다 이 순서를 못 넘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만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자기 행위에 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요. 젊을 때는 아직도 자기 행위, 너무 자기가 의롭게, 자기가 너무 의로워. 근데 어느 순간 깨져야 돼. 응? 저도 안 그랬대. 저도 그런 순서를 거쳐가지고 이제 신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행위에 의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는 게 그게 의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정말 내 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깨닫지 못할 때 내 행위에 의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집사님들 아직도 자기의 행위에 의가 의로운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열심히 구속의 의를 입어서 그게 너무 그 의가 내 의가 된 사람이 되면 그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그지? 내가 이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저도 왜냐하면 어려서 배워보니까 그때 아는 건 그만큼 알게 또 하나님이 또 알려주니까 다시 또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우리 일단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당했는데 이 순수에서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넘어져. 더욱 말씀을 배울수록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돼. 모를 때는 그 남만 정죄했잖아요. 저기 누구야 바리새인들 같이. 근데 이제 내가 나를 보니까 그만 배워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 순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몽학 선생이 이끌어 간다는 게 갈라디아 3장 24절이니까 3장 24절 갈라디아 24절 해줘서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 자, 24절 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대속의 구속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말미암아 어렵다.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대 속을 내 거라고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제사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 무슨 행위 아닌데 제물을 드려 거기다 정가를 시켜서 제사함 받고 또 뭐 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화목제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이런 순서를 그 제사의 순서가 있잖아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바로 드릴 때 내가 제사함 받고 또 의로움 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서잖아요. 그 제사가 자기 행위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제물을 의지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 갖고 우리가 죄 없이 되고 의로움 되고 화친되게 된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옛날 구약 시대부터 그게 될 수가 있어. 내가 행위를 해. 아직도 자기가 뭘 하려는 거야.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는. 제 문제는 특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문제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직도 그 인간 수준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어릴 때는 그게 되잖아. 근데 자기가 뭘 하려면 밀어난 거 아니겠어, 어릴 때는. 그렇죠? 그게 평생 우리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율법이 하여가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울수록 이제 어떤 말씀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배울수록 죄가 더 깨닫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니까 절망해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되냐.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남만 정죄하잖아요. 자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를 정죄하다가 낙심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내 행위의 의가 아니구나. 믿음의 의구나.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했고,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 한 자체가 의롭다고 행위를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그 제물, 속죄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제물의 이 사제층 화친으로 내가 이거 의로워졌다고 믿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사 행위 자체가 의롭다고 보는 사람은 뭡니까?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회가 뭐냐? 이제 하나는 일단은 배워가지고 점점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돼야 돼요. 남 정죄하는 데서. 알겠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고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걸 깨닫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순서로는 꼭 요 순서를 가요. 그래서 율법이 가서 범죄를 더해서 죄가 더한 것에 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속이 너무 큰 거구나. 이거를 가지니까 죄가 더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게 돼서 은혜가 더욱 어떻게 넘쳤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민을 크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구속으로 인도해가 구속의 그 가치의 그 감사를 알게 되는 것만큼 은혜가 더욱 넘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끊어져 봐야 다시 회복할 때 은혜가 더 알게 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더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당연한 거로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 이렇게 해야 더 하나의 더 말하선 그 비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세요.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런 구원을
우리가 또 알고 가게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준으로는 알지를, 지금 우리 전에 예수 신앙이 너무 어릴 때 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또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또, 그죠? 또 다시 알게 해.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해 주셔야 돼. 그리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하나님의 것들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영적으로라면 분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본적인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가입한 것 범죄를 다하게 하람이라. 그래 여러분들 더욱 그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자기가 정죄받아야 됩니다. 고민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이 더 세밀히 나를 사랑하는 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까지 세밀한 죄까지도 간섭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 사람이 깨서 사람이 보면 하나님 간섭이 없으면요 둔해지고 어두워지더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오늘도 걸어오면서 하나님 나를 죽는 날까지 세밀히 간섭해 주세요. 힘은 들지만 그래 깨어서 알잖아. 그렇죠?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 달라고. 그래 붙잡아 달라고. 그래 그런 힘든 가운데 주님의 살대 속 깨달아. 자,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히 하루 지나고 두 지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 어두워집니다. 지금 내가 범죄 안 했어도 하나님 껴 살아라 자꾸.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일도 있어요. 해야 될 일 안 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할 일만 하는 게 죄가 아니야. 오늘 1호 회개를 해야 되고 1호 순종할 게 있으면 해야 돼. 근데 그거 하려면 또 어려워질 수 있어. 그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간섭을 딱 할 때가 있어. 말씀을 딱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 누가 와서 새벽 기도 안 해도 목사님 그 말 또 깰 수도 있어. 그거도 안 되면 하나님 현실을 딱 두어서 어렵게도 할 수도 있어. 그래 율법의 가해와 범죄를 더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하는 자 책망을 징계하는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된 것만큼 자기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만큼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민할 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구속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